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5월 우리 첫째 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말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같이 고백드리시고 또 그 사랑 오늘도 부음받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 사랑 찬양하실게요.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로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우리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내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가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내.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호산나 같이 찬양하실게요.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같이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아멘.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더욱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더 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사랑으로 속삭이시는 주님의 속삭임을 나의 길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더 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리오니 그 사랑으로 이 시간도 채우시고 이 시간도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더 예배고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을 길을 더 회복하고 또 소유하게 되는 그 사랑을 결과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름 부으시고 마음으로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노래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다 자리 앉을게요.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우리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나와 있는 우리 교독문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축하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오용화 선교사님, 조이풀 교회, 영어 그대로 조이풀, 기쁨이라는 교회인데, 교회를 이제, 작년에 이제 한국 갔다 오시고 나서 교회 이름 지으시고, 이제 개척하시기로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준비하셨다가,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개척하시면서, 우리 이제 주일날 함께 섬겼던,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날은 우리 오선교사님 이제 조이풀 교회 개척하셔서, 지금 현재 계시고 있는 그 리버헤드인가요? 그 지역이? 뭐라 그러죠? 리버헤드 그쪽 지역에다가 이제 개척을 하셔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교회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작은 교회들이 모여 큰 교회로 이루는 거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고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코끼리 같은 큰 동물보다 고양이 같이 작은 동물들이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한번 움직이려면 거동도 힘들고 어떤 의사결정할 때도 교회 사이즈가 너무 크면 힘든데, 오히려 고양이 한 10마리, 그러니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보다는 100명 모이는 교회 10교회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복음 전도하기가 더 쉽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도 나중에 이제 커지겠지만, 커지면 계속적으로 교회를 낳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오용환 선생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름까지 받고 또 이렇게 개척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환영해주고 축하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예, 축하의 박수, 예. 그래서 이거 꽃다발 준비했는데 우리 증정하는 시간, 우리 대표로 이삭경제가 대표로 딱, 우리 리더 대표로, 자, 우리 주일 잘 섬겨주시고 또 귀한 우리 개척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달라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페이스북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예, 자, 예, 뭐 혹시 예, 그래요. 예.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뭐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우리가 형제자매 안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오성교사님 주일날 우리 공동체에서 뵙지 못하지만 또 원띵 하우스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또 즐거워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친하면 이렇게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나그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있는 만큼 충분히 사랑하고 또 헤어질 때는 또 축복하면서 또 헤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만났으면 또 만나서 축복해주고. 아멘. 그래서 제가 오성교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조이풀 교회가 우리 비전교회와 형제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조이풀 교회 속한 사람이나 비전교회 속한 사람이나 우리가 같이 다른 교회보다 더 깊은 연대와 형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우리 오성교사님이 너무 흔쾌히 굉장히
함께 동의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조이풀 교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이 시간에 짧지만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좀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성교사님이 여지껏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로 또는 협력사역자로 이렇게 섬겼지만 이제는 한 교회의 리더, 탑 리더로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물의 깊은 곳에서 생수를 길러내듯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를 깊은 곳에서 길러내서 많은 그 조이풀에 속한 많은 지체들에게 영혼들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오성교사님 이제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가족들, 특히 우리 유석진 집사님, 우리 평신도 남편으로서 또 함께 서포트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우리 유 집사님에게 더 담대함과 믿음과 정말 제1번 후원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유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민주와 승주, 정말 이제는 정말 어머니가 리더가 돼서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두 자녀가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비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민지와 승주가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하나 돼서 정말 기쁨, 주님의 기쁨이 심령들마다 흘러넘칠 수 있는 조이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조이풀 교회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조이풀 교회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수와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에 출석하고 정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 집사님 정말 남편으로 또 평신도로 섬길 때 하나님 더 큰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유 집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두 자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동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기쁨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성교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기름 부음과 더 큰 주님의 축복과 더 큰 주님의 사랑과 더 큰 주님의 진리를 깊은 데서부터 길러내서 그것을 내무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사오니 주님의 일이 정말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성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기쁨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조이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 돕는 손길들, 재정 하나님 물붓듯 부어주시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오성교사님 귀하고 힘든 길 가지만 주님의 축복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우리 유집사님과 승주와 민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든 일을 함께 동역하게 되었사오니 정말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기쁨으로 한 동역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함께 또 누리지 못하는 시간들과 아쉬움 때문에 또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함께 만나서 교제도 하고 사랑도 나누지만은 때로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해하고 축복하고 함께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조이풀 교회와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성 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 힘찬 박수. 예. 귀한 일에 우리 힘내시라고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전도 세미나 있습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이라고 글로리아 집사님인데 이따 3시쯤에 오시는데 히스웨이 처치에서 지금 평신도로 한인 한국 분들 셀 모임 리더 같이 뭐 두 분이서 리더를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매주 금요일마다 그 퀸스트 밑에 뉴월드라고 버거킹 있는데 거기서 플레이어 스테이션이라고 YM에서 하는 걸 같이 조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전도도 하면서.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한 소개를 오늘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우 경제라고 히스웨이 처치 8, 9년생 와서 나눴는데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도 같이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 18명 우리 남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약속이 특별히 없으면 남아가지고 좀 듣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또 실습도 좀 여기서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내가 실습까지 좀 하자고 그랬으니까 실제적인 우리가 좀 이렇게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세미나가 끝난 오늘까지 전도 세미나 끝나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시스템이 좀 바뀝니다. 사역 중심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 통일광장 기도회 우리가 이제 7시에 여기 모여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7시 50분쯤에 우리 아우테아 광장 가가지고 우리 이제 이 오클랜드 통일광장 기도회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너무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12명 정도 오고 외부에서 한 6명 정도가 참여했나 했어요. 박성업 선교사가 막 공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거 보고 사랑의 교회 청년 1명 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 아줌마 3명 아들은 조그만 애 데리고 또 왔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가 평소에 북한 구원 한 6명에서 8명 정도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그 정도 숫자만 와도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되게 좋았고 이 통일광장 기도회는요 역사적인 어떤 일을 갖다가 스타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독일이 통일될 때 니콜라스 교회라는 동독에 있는 교회에서 정오에 모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 기도가 몇 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은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영희 교수님이랑 이 통일광장 기도회를 주관하신 분들이 남북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과 우리 형제들이 빨리 해방이 되니까 빨리 통일을 이루자. 그래가지고 이제 광장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골방에서 이제 기도하지 말고 나와서 액션을 취하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에서도 이제 시작이 이제 되려고 하는데 뉴질랜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뉴질랜드가 전 세계의 국가 중에 큰 나라로 따지면 국가 중에 제일 먼저 해가 뜨는 나라인 거 아세요? 그래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에서 제일 먼저 월요일 날 이 통일의 문을 여는 이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방울의 물이 모여져서 냇가가 이루어서 바다를 이룹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오클랜드 안에 이 북한 구원에 대한 열정들이 쏟아부을 건데 우리 지난주에 제가 촬영을 했어요. 제가 촬영한 건데 한번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짧은 영상인데 지난주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 북한에게 인권을! 북한에게 인권을! 북한에게 자유를! 북한에게 자유를! 강제 북송 반대한다! 강제 북송 반대한다! Freedom to North Korea! Freedom to North Korea! Freedom to North Korea! Freedom to North Korea! Stop genocide! Stop! Freedom to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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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북송 반대! 강제북송 반대! 강제북송 반대! 강제북송 반대! 강제북송 반대!
Death from North Korea. 예. 예. 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고요. 우리가 피켓을 좀 더 만들려고 그러고, 초하고 그 종이컵을 하나씩 가져오면 우리가 촛불 시위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광장에서 이걸 했는데 나중에 우리 다혜랑 이제 태영이가 쫓아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막 사람들이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더래요. 한국 사람도 북한 얘기하고 그 외국 사람들도 노스코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북한의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한테 혼나요. 저는 그거 진짜 확신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 떼끼놈 진짜 그럴 정도로 북한의 문제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성업 선교사는요, 제가 옛날에 좌파적인 시각 가졌으면 박성업 선교사 같은 북한에 대한 태도였으면 저는 또라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저 또라이네 완전. 그랬는데 박성업 선교사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뭐냐면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된다고 그래요. 미국이랑 한국이 선제 공격해가지고 이 김정은 정권 무너뜨려서 빨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해방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과격한데 호전적이고, 근데 박성업 선교사의 그 메시지가 사실 성경 시대로 가면요, 예레미야 시대랑 똑같아요. 예레미야 때 평화를, 그 궁중에 있었던 그 왕들이 있었던 그 예레미야 때 많은 선지자들이 평화를 외쳤어요. 평화라고. 근데 예레미야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평화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거짓 평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액션 하셔야 돼요. 근데 자발적이어야 돼요. 내가 있으니까 너 와야 돼.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안 돼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아직 북한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가야 돼? 한번 와봐요. 불이 붙어. 그리고 놀아. 재밌더라고 막. 이렇게 행진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크리스찬 문화가 되고 놀이가 됐으면 좋겠다. 노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라도 놀아. 그냥 PC방에서 게임하고 뭐 이렇게 집에서 채팅하는 것보다 요 시간에 와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규제도 하고 피켓 들고 논다고 생각해도 돼요. 어떤 마음이든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세요. 권면은 할 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방금 이거 제가 부족했지만 스마트폰 험표 거 빌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쫙 촬영을 했는데 촬영 괜찮았죠? 각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 이렇게 하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아나운서나 재능 있는 사람들, 레포터 이렇게 우리는 또 시민 레포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찍은 것들을 쫙 해갖고 편집해서 우리가 해서 실시간으로는 못하지만 미리 방송 시나리오 짜고 이 극본 짜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슈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 방송으로 내보내든지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내든지 막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이 오클랜드 안에 특히 뉴질랜드 안에 건전한 한인 크리스천 청년들 안에 새로운 놀이 문화와 새로운 어떤 그런 좋은 인포메이션들이 이렇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시간이 되면 채팅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막 그런다 그러면 문자로 보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답을 준다거나.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TV 보는 거 보니까 이 스티키 TV에서 그 퀴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딱 보고 한 게, 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호 방송이 되면 퀴즈 맞히기 대회를 해가지고 상품까지 주자. 그래서 각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로 문자로 맞히고 막 이래갖고 안 되나요?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이사경제에게 문의 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이쪽에 좀 은사가 있다 그러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 시간은 따로 만들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우리 또 새로 온 우리 자매, 새로운 친구, 예. 우리 새로운 학교 친구인데, 예. 지금 ACG에서 예비과정, 대학 예비과정 공부하고 있고요. 내가 이름을 어제 들었는데 까먹었네. 이름을 잘 까먹었고. 근데 우리 자매가 이 나라 온 지
얼마 안 됐대요. 몇 개월 안 됐고, 네,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네, 우리 환영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다영. 무슨 다영이에요? 아, 김다영. 우리 김다영 자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예. 네. 자, 환영합니다. 아, 그리고 귀성이, 저기, 한국에서 어떻게 잘 쉬었다 왔어? 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네, 귀성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예. 우리 저기, 홍 집사님, 장 집사님 가정이 우리 조이풀 교회 이제 이렇게 가시는데 같이 가서 이렇게 섬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 귀한 섬김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 가정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심기도. 제가 이렇게 자꾸 순서를 까먹어요. 자, 금주 암송구절. 지난주 암송구절 로마서 1장 12절. 뭐였죠? 우리 세미자매 애운 것 같은데 한번 큰 소리 한번 해주세요. 제삭슨. 아니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렇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근데 여기 조금 길지만 이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애우기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목요일날 GP 모임 때 리더들은 먼저 암송하고 우리 GP원들에게 한번 암송했나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이거 체크 안 했다고 믿음이 없거나 체크 안 했다고 연약하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암송하기로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5월달 우리 비전교회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을 풀어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시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는 더러운 죄악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을 구원하소서 10만 탈북 고아들과 지하교회 성도들과 탈북 여성들을 구원하소서 북한 내에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우상숭배, 집단 학살. 5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6번째, GP 리더들의 강건함과 GP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이걸 보고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하셔서 그냥 읽으셔도 돼요. 그냥 읽으실 때 좀 액센트를 주면서 읽으시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감동 가면 또 풀어서 더 이렇게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을 풀어낼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비전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공동체들이 정말 행동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연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풀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티 안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제어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 악한 더러운 죄악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0만의 탈북 고아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일사하여 주시고 탈북 여성들을 착취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주님, 북한 내 가증한 것들, 우상숭배와 집단 학살들, 또 식량으로 컨트롤하려는 그 체제들 주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GP의 리더들이 강건하고 GP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6가지 기도 제목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재정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함으로 2012년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날마다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제가 이 주보가 오타가 났네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우리 허윤정 자매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배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가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젠가요? 저도 이렇게 주중에 인터넷 하면서 좋은 영상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면 봐서 페이북에도 올리는데 이거는 페이북에 올리지 않는 영상인데 그 설명을 2분짜리 간단한 영상이었는데 이 목사님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못 외우겠는데 미국에 돌아가신 옛날 목사님인데 이분의 설교 중에 모라비안 교도 선교에 대한 짤막한 영상입니다. 우리 불 한 번 더 꺼주실래요? 네, 유이자매. 네. 자, 짤막하지만. Two young Moravians heard of an island in the West Indies where an atheist British owner had 2,000 to 3,000 slaves. And the owner had said, no preacher, no clergyman will ever stay on this island. If he's shipwrecked, we'll keep him in a separate house until he has to leave, but he's never going to talk to any of us about God. I'm through with all that nonsense. 3,000 slaves from the jungles of Africa brought to an island in the Atlantic, and there to live and die without hearing of Christ. Two young Moravians heard about it. They sold themselves to the British planter and used the money they received from the sale, for he paid no more than he would for any slave, to pay their passage out to his island, for he wouldn't even transport them. And as the ship left the
river at Hamburg, left its pier in the river at Hamburg, and was going out into the North Sea, carried with the tide. The Moravians had come from Herrnhut to see these two lads off in the early 20s, never to return again, for this wasn't a 4-year term. They'd sold themselves into lifetime slavery, simply that as slaves they could be as Christians, where these others were. The families were there weeping, for they knew they'd never see them again. And they wondered why they were going and questioned the wisdom of it. And as the gap widened and the houses had been cast off and were being curled up there on the pier, and the young boys saw the widening gap, one lad with his arm linked through the arm of his fellow raised his hand and shouted across the gap the last words that were heard from them. They were these: "May the Lamb that was slain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 And this became the core of Moravian missions. And this is the only reason for being, that the Lamb that was slain may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 예. 불 켜주세요. 제가 오늘까지 좀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 좋은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모라비안이라는 말은 좀 안 들어봤을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라고, 종교개혁이 서기 1400년대 말인가 1500년대쯤에 일어날 때, 유럽에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이,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 그 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시작해갖고 서기 한 300년 중반부터 1300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전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는데 로마 기독교에 의한 기독교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우리 같은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암흑 중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대 때 그 1000년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개신교들, 카톨릭 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들, 장로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천주교로부터 갈라져 나왔어요. 갈라져 나오면서 그때 이었던 무브먼트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게 솔라 스크립처 그래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언어로 된 것을 영어로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성경을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까 헤르nhut이라는 지역이 독일 한쪽 변방 지역인데 거기에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이 사람이 부모님이 부자라서 자기가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땅이 많으니까 이 모라비안이라고 이 사람들이 어떤 민족인지 지방인지 아무튼 어떤 그룹이에요. 근데 이들이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공동체가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농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농장에 모라비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침례교 이런 식으로 어떤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이 수백 명의 공동체 마을을 이루면서 그 백작 농장에서 워낙 땅이 넓으니까 거기서 지내면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하면서 했던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료에 의하면 100년 동안인가 이들이 24시간 세븐스데이 기도를 했대요. 그 마이크 비클 목사님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중보 기도를 자기네끼리 돌아가면서 한 100년 정도를 24시간 동안 세븐스데이를 기도했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 아까 페라리 목사님인가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나온 시라 플러스 또 하나 이야기가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텐데 여러분들 감리교회나 성결교회 시작을 우리가 요한 웨슬리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원래 영국 출신인데 이분이 영국 성공의 신부인가 해가지고 1600년대 때 1700년인가 600년대 때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가고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을 선교한다고 갔어요. 젊은 나이에. 그랬는데 인디안들을 선교하려다가 선교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미국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파손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선교했다가 선교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막 두려워서 막 죽을까 막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데 배 밑에서 모라비안 교도들 한 8명이 편안한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러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은 평신도인데 이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폭풍 속에서도 죽을 수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모임에 한번 참여해봐야겠다. 그래서 모임에 참여하다가 거기서 요한 웨슬러가 완전히 복음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뒤집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됩니다. 이 정도로 영향을 미쳤었어요.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도 선교 이야기하면요 눈물 나는 얘기가 엄청납니다. 아까 봤죠? 그 영국이 알다시피 옛날에는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의 땅들을 개척해갖고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USA도 영국 사람들이 가서 그 식민지 개척한 거예요. 뉴질랜드도 사실은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션베이도 왜 미션베이냐면요 선교사가 처음 도착했다고 해서 미션이라고 진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도 영국 선교사들이 와갖고 마오리들한테 선교하고 그랬어요. 영국이 인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었는데 그때 영국의 농장주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은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영국이 아니다 지금은 거의 많이 줄었구나. 거기 완전히 지금 이제 복음화가 필요한 지역인데 옛날에 영국이 정말 복음을 선교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영국의 농장주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프리카에서 저쪽 아틀랜타 섬 쪽으로 가는 어떤 섬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농장을 갖고서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노예가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노예 같은 사람들이. 근데 이 농장주는 아마 교회를 다녔던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뭐 복음 듣고 천국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질렸다.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누가 선교사나 목사가 와가지고 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우는 거 다 반대다. 그래서 자기가 절대 이 섬은 내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못 들어와. 이렇게 한 얘기를 2명의 청년이 들었대요. 20대 초반의 청년이. 그들이 하나님이 불을 던졌어요. 가서 선교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노예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 사람. 독일 사람이거든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그냥 4년 정도 계약하고 복음만 전하고 빠져오는 게 아니라 종신노예. 완전한 노예로 자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목숨 거는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영상, 영화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박성업 선교사의 구속당했다라는 45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 간증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절 말씀인가를 풀면서 그 자기가 네팔에 예수님 믿고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네팔을 가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네팔 고산 지역에 갔다가 한국 선교사님들의 어떤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음을 내어놓는 삶과 같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엄청 울어요. 저는 그 박성업 선교사 통해서 제가 어제도 이제 예비리더 모임 때 잠깐 나눴지만 저의 그 옛날에 불붙었던 열정이 좀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면요. 우리의 목숨 갖고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숨 여러분 그 박성호 선교사 편한데 몸뚱이 하나 살려고 버들버들 떨면요. 그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내 몸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어쩌면 가짜 믿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 거의 끝나고 이제
제가 백지연 씨의 그 끝장 토론이라는 영상 하나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막 여러 가지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봤어요. 이게 레이디 가가와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백지연의 끝장 토론. 그래가지고 레이디 가가를 19금으로 콘서트를 한 거에 대해서 진중권 씨랑 또 어떤 여자랑 둘이서 이거를 부적절했다.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그 다음에 윤정훈 목사님이라고 우리 지저스함에도 글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인터넷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랑 또 문 교수라고 그 중앙대 문화 그쪽으로 하시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고, 윤 목사님은 이제 19금 우리나라 그 영상 등록위원회에서 레이디 가가를 19세 미만으로 19세 이상만 참여하시는 거로 이게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다. 이거 가지고 끝장 토론해갖고 한 80분 토론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 토론을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 제가 오늘 페북에 제가 그 성경 말씀도 나눴지만,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그래서 진중권 씨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랑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 집안에도 목사 있다. 그리고 반대 또 어떤 여자분도 영화평론가인가 그러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권사님 만났는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진리를 대적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러면서 진중권 씨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경을 19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왜? 성경에 보면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닌데, 이제 독일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들이 동성애를 갖다가 이제 옹호하기 시작했다. 근데 한국만 중세교회다. 여러분들 중세교회다라는 얘기는요, 욕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탄압하고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막 그렇게 매도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한국도 이제 좀 있으면 뭐라고까지 하냐면, 진중권 씨는요, 진중권 그 진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독일은 그 평등 대우법인가 통과돼가지고 목사가 동성애 반대라고 얘기하면 고발돼가지고 처벌받는다. 벌금 물고 그런다. 한국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 받거나, 그래서 이 호적에 빨간 줄 긋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인류를 살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넘어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넘어지거나 또는 미움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이제 가만히 있어봐. 몇 살에 은퇴해야 되나? 65세 할까? 65야 해? 그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사가? 70까지 하면 안 될까? 응? 뭐 빨리 가자. 65세까지 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한 약 19년 정도 사역이 남았어요. 그 남은 사역 동안 저의 프라이어티 사역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오실 세대로 세우는 사역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다 치른 다음에 다윗이 노년에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다윗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그 시대에 다윗의 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대적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역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2, 3년 전에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주님이 재림할 그 시기에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여러분들을 구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아직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1999년인가?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대학부 사역, 이렇게 파트타임 대학부 사역 해갖고 우리 풀타임 선배 목사님이 있었고, 저는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아니군요.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니까 93년도인가 94년도였는데,
그 대학부 몇백 명 모이는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담당 목회자 목사님, 선배 목사님 있었고 저는 그때 신학생이면서 밑에 부교육자로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시켰어요. 주일날. 대학부 모임 때. 근데 그때가 8월 15일 광복절 전후였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민족에 대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광복절에 관련된 설교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예언적으로 설교 중에 외쳤어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 중에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오면서 내가 딱 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전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저도 모르게 그냥 얘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실에서 받은 건데 주님 가장 축복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 세대가 주님 가장 축복된 세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랑 직접 3년 반 동안 먹고 마셨잖아요. 할렐루야. 다 순교당했지만 유다만 빼놓고 다 순교당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 경험하고 정말 굉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세대가 가장 축복된 세대인 줄 알았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요. 기도 중에 깨달아 주는 게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목도하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 들어올 세대가 주님의 재림을 보는 세대가 가장 축복된 세대다. 그래서 제가 그 세대를 골든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부 때 벌써 20년 전에 제가 저도 모르게 설교 중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고백했던 그 예언이 저의 마지막 사역의 목표가 된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역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 주님을 맞이할 신부들로 군화지는 신부들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이제 박성욱 선교사처럼 울면 안 되는데 이 정말 여러분들 싸워야 될 때예요. 주님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과 붙잡힌 바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해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1장 25절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미련함,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진모 그 교수가 아주 독을 품고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자료 다 준비하고요. 몇 번이나 공격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 안에 뭐가 있냐면요. 증오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들의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의 이론과 생각을 동조하기 시작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환영하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시민 토론회 가서 어떤 여자애는 뭐라 하냐면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러면서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요. 미련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고 정말 왕따 당할 수 있는 좋은 건수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삶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평균 도시 생활 수준으로 보면요. 정말 미천하고 낮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돈도 많지 않고 외모도 시원치 않고 문화적으로 정말 마이너리티라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너희를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고 너희같이 미천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2번 받는데
기름 부음을 첫 번째 받을 때 별게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물맷돌, 영어로 슬링샷인데 슬링샷 한 개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이거는 굉장한, 이거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일과 같은 일이에요. 다윗이라는 양의 목동, 그것도 군사도 아니에요. 뭐 저기 웨스트 포스트 뭐 저기 군사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리더십 제자훈련 1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부터 기름 부음 받고 신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벌벌 떴을 때 다윗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윗을 향해서 너는 네 손에 든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냐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간다. 골리앗이 다윗을 뭐라고 조롱한 줄 알아요?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요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었어요. 며칠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봐라. 너희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는데 나를 한번 이겨봐라. 나와서 한번 붙자.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조롱했어요. 막 하나님을 막 비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두려워서 막 떨고 있었어요. 다윗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문맷돌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다윗과 같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 문제 작은 문제 아니에요. 북한 문제 정말 거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그 문맷돌 하나를 짚고 던지기 시작할 때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보다 강하고 세상의 지혜보다 세상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기대하는 식으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21절 1장 21절 1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안 읽고 21절. 예.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어요. 21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왜 제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동성애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레이디 가가의 동성애를 얘기하는 더 본 디스여인가 그 얘기를 합니까? 저도 이제 김인환 집사님과 그분 통해서 들었는데 뭐 그 레이디 가가 태어날 때 성기가 남자 성기 여자 성기 뭐 2개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레이디 가가 얘기하는 게 레이디 가가 카톨릭 신자입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이디 가가는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레이디 가가 말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만들었으면 왜 돌로 쳐라고 그랬어요? 레이디 가가가 여러분들 왜 성경에 돌로 치라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남자가 서로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하는 죄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했다가 저 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추정하면 돼요. 레이디 가가가 그 양성이 생긴 거는 유전적인 결함인데 그 유전적인 결함이 죄로 말미암아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문의 죄가 흐르면요. 그 죄가 그 사람의 신체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벙어리 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이 그 사람의 눈과 입을 막아버려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이 어떻게 통제합니까? 귀신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아버리는 일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37년인가를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귀가 그 여인의 허리를 꽉 잡아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치료받기 전까지 한 30여 년을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로 살았어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모순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말들을 퍼뜨림으로써 그들을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뭐를 공격합니까? 니네 기독교인들 동성애 그렇게 차별하고 반대하면 니네 상식적이냐? 니네 중세 사람들 아니냐? 막 이러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기대는요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아람 나라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갖고 노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그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세 넘버 2예요. 넘버 왕 다음에 넘버 2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문둥병이었어요. 문둥병이 그때 당시 치료가 안 되니까 문둥병 때문에 자기가 누릴 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잡아온 히브리 아이 이스라엘 소녀를 노예로 전쟁 중에 포로로 해가지고 노예로 잡아왔는데 그 아이가 자기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주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가 이미 사역을 통해서 이 문둥병 환자들을 치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자기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아만 우리 장관이 그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장관을 보낼 테니까 잘 좀 해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자마자 옷을 막 찢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인간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거는 아람 왕이 우리한테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할 밀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막 그러면서 옷을 찢어요.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5장 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사람들을 이끌고 막 나귀의 그 재물들을 가득 태우고 엘리사에게 와요. 요단강 근처에 엘리사 집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부리는 엘리사의 그 몸종인 게하시한테 야 게하시 너 가갖고 저기 나만 장군 오니까 그 나만 장군한테 나한테 올 거 없고 그냥 요단강에 7번 몸 딱 담그면 치유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라. 게하시가 얘기했어요. 나아만이요 열이 확 받았어요.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한테 직접 와서 상추에 손을 얹고 손을 막 흔들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준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우리 강에 있는 그 강들이 유명한 강 2개가 있는데 그 강들이 요단강보다 컸어요. 그리고 물도 되게 깨끗하고 좋았어요. 우리 나라에 있는 강들보다 이 요단강이 더 좋은데 내가 거기서 목욕하면 되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무슨 목욕하냐. 그렇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부하가 아니 장군님 그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장군님보다 더 심한 거를 요구했어도 장군님 그 병 날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단강에 7번 몸 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못합니까? 그 지혜로운 그 부하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7번 몸을 담궜는데요. 7번째 몸을 담고 나오는 순간 살이 하얘져가지고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이 나쁘다고 그러고 레이디 가가의 문제도 막 데모하고 막 이거 반대하는 거 나쁘다 뭐 틀렸다 막 이러는데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요. 그
그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맞추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동성애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진중권 그 진모 교수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여러분 세대에 어쩌면 성경이 금소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는 또 어떤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진리를 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어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선언했어요.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운동이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 운동. 종교다운주의는 뭐냐면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폴리캅인가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이 문화주의 신학인가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인가가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종교 경전에서 나온 얘기를 비유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면요, 히말라야 같은 산 위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히말라야 산 같은 데를 올라가는데 등산로가 A 루트도 있고 B 루트도 있고 C 루트도 있고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루트는 좀 힘들고 어떤 루트는 좀 쉽고 짧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를 향해서 올라갈 때 어떤 A 루트는 기독교고 B 루트는 불교고 C 루트는 뭐 이슬람이고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 루트를 따라 산을 딱 정상에 올라가면 갓이 있는데 그 갓이 알라고 부처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지저스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와, 나이스하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이스하게 들리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하는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진리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너 미친나? 너 또라이 아니나? 그러면 착한 유대인들, 착한 불교인들 다 지옥 가나? Yes, they will do. 이렇게. 맞나?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레리 킹이라는 유명한 토크쇼 아나운서가 목사님 불러다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착한 유대인들, 착한 불교인들, 착한 힌두교인들 다 지옥 가냐? 예수 없다는 말로. 그게 무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피 속에 오리지널 신, 죄를 향하는 그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를 주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죄를 없이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하여 죄가 전혀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신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십자가로 못 박히는 것 자체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미 율법의 저주에 받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그게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이미 저주의 나무에 달린 예수님처럼 저주받은 상태였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했다라는 그 진리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미련하고 자기의 방법과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헬라인들이 볼 때는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 신이 인간들을 부리면 되지 신이 인간들을 위해서 왜 죽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 중에 그 신이 그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자신을 죽이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처도 인류를 구원하려고 환생한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살리려고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 중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 몸을 내어주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요, 그 당대의 철학과 문화로 볼 때는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볼 때는 복음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같은 그 전도, 우리말로는 전도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리칭이에요. 프리칭은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에 매여서 어두움 가운데 묶임 바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진리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 보물찾기 통해서 하나님이 딱 저를 갖다 다시 깨닫게 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민욱이 얘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보물찾기 통해서 자기가 여러 번 전도를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단순한 진리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클랜드 시 안에. 그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그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타락의 길을 갈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로 뭔가를 신과 어떤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당하였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단순한 이 짧은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진리를 말하는 순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한대요. 하나님이 전도라는 프리칭이라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 미련한 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구원을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요.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 이따 이제 박수사님 이제 전도 세미나 할 때 의외로 기도해 줄까 그러면요. 저도 한번 옛날에 DTS 훈련 받았을 때 실습으로 한 번인가 두 번 나갔던 기억나요? 조끼 딱 입고 조끼 입으면 뭔가 구별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벤트 하는 사람처럼 조끼 딱 입고요. 딱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좀 부끄러워서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8, 9년 전에 그거 했는데 영어로 괜히 내가 너한테 기도해 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됐어. 오케이, 기도해 줘. 기도해 주다가 주님 터치 되고 너 지금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거 알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을 딱 경험했다.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해요. 정말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서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은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채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틀렸는지 맞는지는요,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에 무엇라고 써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하고요.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 우리 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눴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해요. 근데 너무 우리가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강하신 분입니다. 나의 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십시오. 약하고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한 발 내디뎌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파시고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놓고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하는 거 아직 뉴질랜드나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별 문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함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대로 여러분들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능력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듣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주님, 주님의 강함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내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정말 북한 땅 가운데 이 잘못된 정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풀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대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기대와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방법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요한복음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사단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복음의 강한 능력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부르심 우리 하고 축도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과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